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자신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 주님 만날 때 사람에 따라 만나는 그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무슨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닥치듯이 주님을 격렬하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과정은 좀 더디지만 주님을 천천히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 모양새는 다 달라요. 하지만 적어도 어느 시점 이상 지나갈 때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보배 같은 분이시구나, 내가 이분 외에 다른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면 저도 물론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건 됐고, 그건 알겠으니까, 그건 이미 들었으니까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해달라고. 난 예수님이 나 죽은 거고 뭐 어쩌라고, 뭐 죽었는데 나한테 그거 계속 얘기하면 지금 무슨 역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나한테 계속 그거 얘기해서 어쩌라는 거냐. 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안 믿는 거 아니고, 나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나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산받는다는 걸 주구장창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한테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언제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들어오느냐. 나이가 들고 살면서 하여튼 짓지 말라는 죄는 다 짓고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왜 예수님이 귀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나의 보배라고 할 때 이 고백이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뭐 일부분은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건 됐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횡령 배임하지 말고, 이웃 도와주고, 불이웃 사랑하고, 부모 잘 섬기고, 형제간의 우애,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거야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크리스찬이라는 이 그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결국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는 게 내가 선행을 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거, 이 정도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미신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저주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데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믿는 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물론 주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고 성령님도 맞지만 정확하게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실은 이 이름의 뜻을 진짜 안 믿으니까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유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냥 주님 또는 성령님 얘기하는데 실제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못 박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하나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다는데 우리의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우리의 존재성이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젊은 시절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무브먼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브먼트를 좋아합니다. 이번에 지난주로 자수형과가 끝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무브먼트를 해야 되겠구나. 그 교회에서 어떤 무브먼트를 했냐, 예,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자는 무브먼트였어요. 명문 가문, 이름 있는 가문. 여기는 아마 어떤 분들은 성씨가 김씨던지 저 수백 년 전 시전전 왕족의 이름을 이어받은 혈통적으로 옛날 같았으면 뭐라고 그러나요? 성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성씨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제 성씨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그 성씨에 따라서 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을 아무나 갖지 못하잖아요. 그런 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신적 존재로서 성골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뭐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럴 때는 뭔가 그래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가문을 일으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혹시 명문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명문가가 있나? 저는 하도 로스차일드밖에 못 들어가지고 예전에 하도 음모론을 좋아해가지고 로스차일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가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가문의 이름, 우리 성씨, 내 가문에는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찌질한 가문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다 이렇고 부모님이 이렇고 우리 조상이 이렇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좋은 집안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보면 자기와 자기가 속한 이 단체를 지칭하는 그 이름, 그 가문의 명칭, 말하자면 명예죠, 명예. 이런 것들이 높임받고 존귀 여기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도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넷플릭스에서는 흑백 무슨 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을 새서 보고 싶었어요. 제가 초저녁잠이 많은데 새벽 1~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제 백수저들은 이름이 딱 있는데 흑수저들은 다 닉네임으로 이렇게 요리하는 무슨 아이, 무슨 뭐 만화 찍고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닉네임으로 돼 있다가 막 경제에서 올라간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딱 내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자신의 뿌듯한 이름 석자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1등한 그 이탈리아 나폴리 맛 어쩌고저쩌고 권씨 성을 가진 남자가 있는데 하여튼 맛있게 음식에서 1등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 자신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냐 추악하게 실세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야, 서목사 저거 진짜 저거 쓰레기야. 밖에 나갔더니 여러분이 어떤 저를 아는 다른 사람에게서 저의 그런 이상한 그런 욕을 들었다. 사실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단체의 어떤 대표, 내 이름, 아니면 우리 가족의 이름,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 높임받고 존경받는 걸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사실 그 이름이 그 주변에 널리 퍼져 있던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말하자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교회 얘기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바로 욥의 가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욥이 무슨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나 아니면 오래전 사람이 아니라 모세 율법 이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런 대화는 인류 역사상 율법을 주어진 이후에밖에 할 수 없는 대화들입니다.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성경책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아니면 쓸 수 없도록 다 정해져 있어요. 사도 요한으로 인해 끝난 겁니다. 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왜 이렇게 욥이 덕망 있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었냐? 신앙이 너무 출중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들 파티에 갔다가 자식이 혹시 마음으로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까지 회개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대단한 신앙인이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복을. 그렇죠. 이걸 많이 부어주셨죠. 우리가 좀 한번 복을 쏟아 부어줬어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 일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멀리 저기 사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향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데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욥이 갑자기 쫄딱 망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고 마누라 떠나가고 몸에 병들고 이런 처참한 재앙을 당하면서 찾아왔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오늘 욥을 욕하는 거예요. 너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기념할 만한 기념비적인 인물이다. 너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다 헛짓거리였어. 네 지금 당한 꼴 딱 보니까 너 분명히 숨긴 자가 있는 거야. 네 이름은 결코 이후에는 기념되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네 이름은 사라지고 퍼지지 않게 될 거라고 자기의 망한 친구 욥을 대하고 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길 바래요. 자기 이름이 땅에 실추되고 땅에 실추된다는 건 사실 별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돈 많다가 쫄딱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때로는 이렇게 울분도 터지고 화도 나고 때로는 부끄러운지 잘 나가다가 망할 때 건강하다가 병들었을 때 내 마누라가 떠났더니 말 그대로 이혼된 건데 이거 가정생활이 파탄 났을 때 자식들이 안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와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이야 나는 이랬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전부 MBTI 성향이 E에서 I로 바뀌는 거예요.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존경스럽게 불러줘야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할 수 있지. 내 인생에 쫄딱 만났다. 여러분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부정 탄다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욥이 친구의 정죄와 꾸지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욥도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당한 꼴을 됐을 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왜 추락했나? 나 뭐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나?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우리 중에는 아마 제가 볼 때 욥처럼 이런 고난 당한 자는 없지만 욥이 당한 것 중에 부분적인 작은 고난은 아마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돈 없어 본 적이 있을 것이고 병들었은 적이 있을 것이고 가정관계에 파탄한 적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에게 수치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거를 종합 세트로 욥이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 찬란했던 욥의 이름 명망 있고 명예로웠던 욥의 이름은 땅끝까지 추락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태초에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담이 무슨 뜻이냐 이건 뭐 학자가 좀 다른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담입니다. 흙이란 뜻이에요. 흙. 붉은 붓다 이런 애도 아담 이런 붓다는 뜻도 있는데 붉은 흙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진흙덩어리, 흙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 뜻이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 부르실 때 그 이름은 너는 흙이야, 너는 흙덩어리야. 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사실은 존재론적으로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짐승이랑 다르고 심지어 천사랑도 격이 더 달라지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된 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흙먼지 같은 인간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존귀하냐 안 존귀하냐는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냐 아니면 천사처럼 영으로 만들어졌냐 이런 화학 분자식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시냐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로 삼으시냐 여기서 존귀하냐 안 존귀하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때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존귀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최고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고 사랑받고 주님을 섬기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자기가 유일하게 피조물로서 넘을 수 없는 딱 한가의 경계에서 바로 창조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죄를 인간이 짓게 됩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아담은 그 이름이 흙이었다 할지라도 이전에 존귀했는데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흙 같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은 어떠한 명예와 존귀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부르라고 해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짓자마자 아담 하와 도망갔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벌거벗은 걸 알고. 그럼 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초라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느냐? 날 때부터 다 내 주변 사람들 죄인으로 다 엄마 아빠도 죄인이야, 내가 낳는 자식도 죄인이야, 전부 죄인이니까 그냥 죄인이 디폴트 값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뭐 부끄러움이란 걸 알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이 자각과 부끄러움 자체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자신의 낮아진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명예심에 불타오르며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봐본 적이 없습니다만 물론 이걸 지금 제가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름 갖다 내면 그게 사주팔자라고 했나요? 기가 막히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귀신같이 맞춘다. 보지 마십시오. 주님 싫어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대놓고. 그거 맞는데 왜 안 봐요? 맞으면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분은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맞으면 좋은 거야. 아니 사주가 맞으면 그걸 봐야지 그걸 왜 안 보냐고. 주님 믿으시오. 아멘. 예수님 믿으시오. 아멘. 사주 보실 겁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막 설명했는데 제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의 운을 보고 그게 이상하다 그러면 사람이 뭐도 합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이름 바꾼 사람 더러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 이름이 참 멋진 이름이었는데 바꿨대. 왜 바꿨어요? 사주 보니까 이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멍청해서 잘못 지었대. 이름 바꿔서 살고. 별로 잘 되는 꼴을 전 못 봤어요. 뭐 하여튼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은 자기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이름의 복을 빌고 내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고 복덩어리 같은 이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름을 서찬이라고 짓든 서우찬이라고 짓든 뭐라고 짓든 하나님 앞에 죄짓고 타락한 인간은 전부 더럽고 추악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흙먼지 같은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자기 친구 빌닷에게 공격을 받을 때 아주 괴로운 얘기를 콕콕 집어서 해요. 네 이름이 기념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전에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 욥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이건 기념비적인 신앙이야. 그 이름을 기념하자고 할 정도로 신앙이 우뚝 섰던 자예요.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망한 꼴을 보니까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얘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큰 죄를 지었구나. 얘 이름은 기념되지 않겠다. 야, 네 이름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입에 회자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네 이름은 땅에서 사라지고 전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 이름이 삽시간에 온 땅에 막 퍼져요. 존귀한 이름으로 대단한 자가 나타났다고,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처음에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 갑자기 창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세리들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당시 유대 사회에도 명망 있고 덕 있고 인격 좋고 성품 가지런한 훌륭한 바리새인들을 수두룩했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라 그러고 찌질하게 어디 나사렛에서 온 자기 출신 성분도 시골 촌뜨기 같은 놈이 세리랑 창녀를 찾아가서 친구하고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훌륭하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의 이름이 아니라 조롱과 정죄의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우리는 뭐 예수님이 전 세계 70억 인 중에 뭐 10억, 20억이 믿는 이름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소수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기적 행하니까 찾아왔다가 하는 행보가 이상한 거예요. 요즘 정치판 사람들, 정치인들의 행보가 이상하다는 이런 얘기를 쓰던데 예수님의 행보가 이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행보, 구원자의 행보라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느라 힘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창녀짓 하고 세리짓 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자들은 독사의 새끼라 욕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이미 자기가 삶이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구원 같은 건 그냥 포기한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기쁜 소식이 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어떤 사람의 제스처냐? 사이비 교주의 행보랑 똑같은 짓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세와 능력을 보고 우르르 몰려왔다가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분명히 유명하긴 한데 계속 가난하게 지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수군거리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사람들이 소리쳐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이 친구들로부터 야, 네 이름은 기념되지 않을 거야. 네 이름은 전파되지 않을 거야.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의 괴로운 이 상황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그 존귀한 이름이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정죄와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가브리엘이 지어줘요. 사실 뭐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이름이죠. 그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와, 대박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친히 정하신 겁니다. 이 이름을. 이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계시된 순간부터 제가 새벽기도 때는 한번 얘기했는데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계시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유일한 창조, 유일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함부로 부를 수 있냐? 없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입술을 어떻게 피조물 주제의 창조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근데 죄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창조주가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고 부르라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신의 이름을. 그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주의 이름이 알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두루뭉실한 로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우리가 부를 때 그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가 관심이 없어요. 부르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이 사람이 살인자냐 강도냐 강간자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너가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데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지극히 존귀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심지어 찬양할 때 우리 예수 이름에 손을 드는 이유는 내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아서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손들고 찬양한다, 그 찬양을 주님 안 받으십니다. 방방 뛰어도 안 받으세요. 오직 찬양할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기를,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에 힘입어서 내 손을 듭니다. 그 찬양을 주님이 얼마든지 받으시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권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는 자가 누구냐는 안 중요해요. 제가 과거에 창녀였대, 요즘 말로 하면 직업 여성이었대, 제가 매국노였대, 제 주민등록증에 뭐 빨간 줄 가입 때 몇 번 들락날락했대, 전과 뭐 사범이네,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이 용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이름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지역 이름 뭐가 붙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즘은 좀 유명해요. 요즘은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딱 맞죠? 아랍계 하여튼 제일 그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정말 시골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면 이게 그래도 우리 그 영문 가는 어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 어디에 무슨 시 한데 나사렛 예수, 이런 순간 이미 촌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달성 서신데 이런 건 뭐 필요 아니죠. 지역 차별 나타내면 안 되는데 두메 서시 어디 산골 이름을 아무튼 듣도 보도 못한 이름으로 제가 딱 한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어요? 촌스러운, 나사렛 예수라는 게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거리껴지는 이름인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사렛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 위대한 명문가를 배출한 동네여서가 아니라 명문가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창조주가 생활하셨고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나사렛 예수 할 때 사람들의 심령은 쪽팔렸으면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자기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사실은 뭐 못 사는 집안이고 망한 집안이고 근본 없는 집안이고 온갖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끄러워하면서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은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예수를 만난 자는 거침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의 명예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은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아는 자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다음에 간증할 때 거침없이 뭘 간증하느냐?
예수님이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간증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정반대로 한 자는 내가 주님이 하도 강팍한 분이라 내가 주님 바지끄덩이 잡아당기면서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더니 기어코 나에게 이런 찌질한 복을 좀 주셨습니다. 나쁜 신. 너희들도 하여튼 열심히 해봐라. 그 하나님 정말 강팍하고 인색한 분이시다.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좀 거칠게 얘기했지만 결론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내가 훌륭해졌어. 결국 포인트가 이 신앙생활의 중심점과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구원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 그냥 어차피 예수 믿는 거니까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아무렇게 믿어 구원 받냐? 못 받는다고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않은 거는 신앙생활의 곁다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을 알면 비로소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나의 모든 것 대신 전능자이시구나. 이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자꾸 명문가 이러느냐? 왜 자꾸 교회들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느냐? 최근에 별 5만 가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명문가가 되는 비법, 공부를 잘하는 비법, 또 여러분 뭐 잘할까? 돈을 잘 버는 비법, 또 뭐 잘하고 싶습니까? 건강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 비법으로 성경 읽는 분들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네? 아, 이게 안 좋은 거였구나. 야, 이게 구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지고 생김질 이거 2개 안 하는 동물 먹으면 안 되며 이건 부정 아니라 그렇지 더럽지. 지금 인류의 과학이 발달이 덜 돼가지고 이게 더러운 짐승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밝혀지리라. 이 돼지 더러운 짐승이요. 안 먹으리라. 그거 안 먹고 여러분 50세에 직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린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게 건강 비법서 무슨 하여튼 그런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는 책으로 읽는 자는 물론 도출할 수는 있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점점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살아온 사람 만나서 할 때 듣는 얘기가 건강하게 이렇다. 건강 전도사가 되어 있어. 공부 전도사가 되어 있어. 무슨 생활 습관 전도사가 되어 있고, 무슨 돈 버는 법 전도사가 되어 있고, 무슨 하여튼 온갖 이상한 얘기를 성경으로부터 도출하는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의 타락해서 땅 속으로 침투됐고 지옥까지 더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이 더러운 이름을 천국까지 높여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부모님이 사주팔자에 잘못 지어진 이름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알고 믿은 자는 사주팔자고 나발이고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도 아멘하고 사주팔자도 아멘하면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이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과거를 묻는다 안 묻는다. 필요 없어요. 봐도 상관없고 100번 수백 번 봤어도 상관없지만 오늘 이후에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너의 사주는 영원한 나의 자녀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무슨 사주가 더 필요하고 무슨 복이 더 필요하느냐.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그를 대신 죽였건만 무슨 복이 더 필요해서 빚쟁이가 독촉하듯이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가끔 저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 어떤 크리스찬들의 그 기도를 보면 무슨 빚독촉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슨 빚을 져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빚쟁이 독촉같이 저렇게 기도를 하나. 주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빚진 거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거저주신 분이시지. 아멘. 생명을 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으셨던 분입니다.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곧바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구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안 구해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예외로 두셨어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거.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말합니다. 이건 구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예수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구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주님 저 서목사가 계속 예수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예수님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자꾸 모른다 합니다. 정신나간 목사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아멘.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아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만납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야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였구나. 내 생명을 다 들여놓고 살 만한 값어치 있는 보배이신 분이시구나. 아멘. 이걸 안 자가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아멘. 그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믿는 건데 이건 좀 내 이름이 초라하니까 내가 명문 가정이 돼야 되겠고 내 이름이 좀 높아져야 되겠고 서창 이름 석자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목사님 레버런드 패스터 서 여러분 이런 거 좀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제 이름을 아무도 모른 채로 그냥 예수님 손 붙잡고 살다 죽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이 택하셔서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택해서 주님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큰 역사의 큰 계획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는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기도 하시지만 어떠한 사람은 명문, 소위 말하면 부요하고 명문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시고 그건 뭐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주님이 택한 자는 자기가 가진 가난과 부요함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수천억을 주신다 하는데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보다 귀하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쁘시니까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님 알긴 알겠는데 일단 돈이 중요하잖아요. 현생에서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난데 천국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일단 돈을 주십시오. 예수 플러스 돈 오케이. 예수 플러스 가난 노 땡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물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징계도 하고 사랑해 주시겠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존재, 즉 창조,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혼테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재테크 중에서 결혼할 때 좋은 남자 만나서 또는 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인생을 재테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자신의 지위가 옛날에 더 심했죠. 요즘도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어떤 남자 만나느냐가 그 남자의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되는 거예요. 찌질한 남자 만나면 내 인생도 찌질해지는 거고 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내 지위가 그 남자의 아내래 확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을 가슴 벅차게 생각하고 이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이 이름의 자존심으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